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은 빛을 아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빛의 필요성, 능력을 많이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좀 말하면 좀 소학교도 안 됐을 때 같은데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의 심부름을 받고 해가 좀 지는 저녁에 어디 심부름을 갔다 오는 도중에 해가 졌어요. 깜깜한데 시골길이니까 이제 언덕을 몇 차례 넘어서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는 도중에 무슨 쥐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혼자 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어릴 때.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게 참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는데 처음에 인천항에서 덕적도를 가게 됐습니다. 인천항에 출발할 때는 너무나 좋은 날씨였는데 중간에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서 더 이상 항해가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위험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때 배도 좋은 배도 아닌데 그런 속에서 계속 행진을 하다가 도저히 5시간 정도 걸려간다고 얘기했는데 2시간 반 지나서 도저히 못 갑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느 산 밑에 내려놨어요. 근데 마침 일행 중에 우리가 가는 덕적도 그쪽을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저희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깜깜한 밤중에 지점에 내려서 그때 이제 한밤을 꼬박 세우고 산에 산을 넘어서 덕적도 해수욕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들고 간 게 뭐냐면 횃불이었습니다. 횃불. 횃불을 만들어서 그 일행들이 쭉 앞에 그 불을 쫓아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몇 개 넘었어요. 오랜 시간을 갔습니다. 드디어 아침에 해가 질뜰 무렵에 도착해서 거기 캠프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어두운 횃불이 없었더라면 어떤 또 기옥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짐승들을 만날 수 있었겠지요. 그 어둠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아침이 아닙니다. 그 어둠을 헤쳐가는 일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둠에 대한 것을 빛의 중요성을 그때 발견했는데, 근데 영적 어둠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계속 자라왔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고 봉사한다고 봉사했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가는 길은 어둠이고 교회 안에서 어두움, 바깥에서 어두움. 이 어둠이 어떤 종으로 다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을 많이 낭비했고요, 또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더라면 갈 길,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 너는 참 착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미워지세요? 네. 좀 불만 있더라도 아멘 하세요. 네. 어차피 그러고 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시간을 들었는데 저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예배 다 참석하지요. 분방 공부 다 참여하지요. 교사지요. 다 했는데 나를 이끌어가는 원초적인 그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경험, 내 지식,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 그것 외에는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횃불이 없는 거예요. 뒤늦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광야 생활, 위기를 통해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셨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바로 선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지금 와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예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의 앞길 누가 합니까? 깜깜합니다. 오직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영원 변치 않는 주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인도를 받는 후회한 적이 없었고 그
안에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했고, 그러나 말씀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모든 게 엉망이에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참 어린 시절에는 아마 물맷돌을 쥐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동이었으니까 물맷돌 있잖아요. 맹수들이 나오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로 그걸 방어 무기로 삼고 공격 무기로 삼았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고 늘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고 추격을 당해서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 군사들과 함께 잡은 것이 뭐냐면 칼이었습니다. 칼. 그 칼로 결국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어떤 난데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요. 자기의 삶의 방어로 또 삶의 어떤 극복을 해나가는 그 어떤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도 필요할 수도 있죠. 때로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의 진정한 목자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윗도. 근데 결국은 다윗이 오늘 시편 119편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영원히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다윗이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물맷돌도 약함이 있어요. 칼도 약함이 있어요. 그는 왕이 됐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인생을 왕의 권한에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영원한 진리예요. 그 말씀에 이끌려서 다윗은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럼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왔어요. 이런 지혜가 있고 죽음이 있어요. 또 악한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 영원한 무기가 있다. 영원한 나를 이끄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본질을 떠나서 우리의 다양한 교회적 활동으로 복을 받는다고요? 그것도 복을 쌓는 건 열쇠는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떠나서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변명으로 이유로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아멘. 119번 1절에도 행위 완전하여 모든 의로운 백성들은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 다른 복이 없어요. 신명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리고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지옥 같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있다면 등이 있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참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때 침례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뭔가 메시아가 오지 않나 그런 갈급하고 말씀을 기다릴 때 갑자기 침례요한이 나타났어요. 침례의 말씀을 전할 때 막 회개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침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했어요. 근데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 참빛,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이 세상은 내가 빛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왜? 죽음이 있어요. 죄가 난무예요. 그런데 참빛이 오셨어요. 쉽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은 빛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 내 안에 어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배소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착함과 이론과 진실한 열매를 맺어라는 뜻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님은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참빛 대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면서 계속 풍성한 빛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갖춰가면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106절을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뭐 했어요? 맹세하고 굳게. 이 비결은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뭔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에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행동 그것이 빛이 아니에요. 대한 지식 빛이 아니에요.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그것은 참빛 대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지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빛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려놨어요. 자기가 붙잡는 것 내려놨어요. 그것이 영원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이끄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참빛 대신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제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그런 미래 만나면 인사할 때 뭐냐면 뭐 제일 빠르게 가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타치예요. 타치하자 그러면 미래하고 손을 타치해요. 그 기분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않더라고. 가만히 보면 쥐고 있는 게 있어. 쥐고 있는 게 인형을 이걸 놓치면 이거 간대니까 안 놓더라고. 그것을 타치를 안 해. 우리 똑같다니까. 처음 저도 그렇구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로. 여러분 광야는요 다른 게 볼 게 없어요. 낮에 구름기둥하고 밤에 불기둥만 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멘. 이 광야라는 것은요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못 돼요. 예. 그래서 광야라는 뜻하고 항상 말씀이라는 뜻이 어원이 같아요. 원어상에 보면 어원이 같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팍 집어넣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좀 내려놓고 그것이 나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빛을 받아라. 그래서 주님께로 집중하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쌓였던 많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다 있습니다. 지금 나이테처럼 열어보면 다 있어요. 근데 그 빛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은 우리 안에 역사해요. 내 아픔과 어둠을 드러내게 하시고 치유하는 능력도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건요 제가 경험한 광야는 모두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정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져던 세미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과 이 성경을 열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살아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주의 말씀 내 발이 역시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따라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잡을 게 없잖아요.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을 주세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지혜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앞에서도 이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원수보다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원수 두렵잖아요. 원수보다 지혜롭다. 모든 명철함이 누구보다 선생보다 승하다.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노인은 경험이 꽉 찬 사람이에요. 선생, 스승은 지혜가 지식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의 빛이다. 그 안에 지혜가 들어있고 탁월한 명철함이 들어있다. 그걸 키우면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키워야 되는데 어때요? 가장 영적 생활의 최고의 권위요. 우리를 생명을 이끌고 영원한 미래의 천국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꽉 붙들지 못해갔어요. 근데 실은 뭐냐면 별별 경험을 다 해봤다. 왕도도 해봤고 뭐 다 해봤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만이 나를 이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일 겁니다. 더 구체로 실제로 여러분 미래를 누가 의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가는 곳마다 빛입니다. 그 말씀은 빛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이 시인 보세요.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은 뭐가 있어요? 우리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이 세상은 못 살잖아요.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너무나 심하대요. 앞에서는 그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주의 말씀의 즐거움이 내게 없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더 큰 시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그에겐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결국 나를 살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있겠죠. 앞으로 어떤 고난을 직면할 것입니까? 그 시간마다 성경을 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광야라는 것은요 참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잠시의 고난은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와요. 뇌마로 들려와요.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살아서 내게 들려오는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고 다 보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여기 있다면 이제 생생하게 내게 들려오고 깨달아지게 하면 이거구나. 그걸 뇌반으로 들려와요. 그때는 뭐냐, 심령이 가난할 때, 저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을 때, 누가 하나 나에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요. 그렇게 부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의 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우리가 가장 영적인 부여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공급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주의 말씀은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죽었다는데도요 이 말씀 먹으면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바랍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또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이상은 코스모스라고 마귀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의 음모도 있어요. 또 우리 쓰러뜨린 악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 권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저도 지금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만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다 섬길 수 있고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들고는 다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집에 가보면 다 성경이 몇 권씩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보시면 화장실에도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 책, 차 한 권씩 다 들어있어. 근데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이런 소리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당당히 어둠을 헤치고 나오면서 주를 예비하고 섬기는 일들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디가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끌도록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두렵습니까? 어둠입니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일 뿐인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줘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빛이 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너희 집안일을 비추고 모든 사람을 비춰야 된다. 여러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뿌리는 자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을 때 아주 청년 시절인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한 공단에 있는 자매, 지금은 구로공단 가보뇨 완전히 별세 IT의 무슨 메이커가 됐더라고요.
그 당시는 공단이에요, 공단. 근데 얼마나 거기서 막 하여간 별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젊은 여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예수를 잘 믿는 자매님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 도저히 이 악의 속을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악의 속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했더니, 예, 너는 빛이냐 어둠이냐? 어둠, 빛입니다. 그럼 빛이면 어디 들어가냐? 어둠 들어가야 되잖아. 예, 알겠.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알겠습니다. 더 빛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고, 또 말씀의 거함으로 더 충만함을 받고 어둠에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신자다. 여러분, 우리 빛인데 빛끼리만 모여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흩어놓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죄를 사모할 때는 빛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빛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라는 직무가요, 여러분 보면 참, 우리도 좀 뭐 미얀마든지 좀 기타 또 우리 캄보디아 여러 협력 선교사들이 계시지만 참 고국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테두리를 떠나서 낯설은 나라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많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하나님만 따르도록. 아멘. 그 결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한 것처럼 주의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언어가 달라, 문화가 달라, 민족성이 달라,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기서 끝까지 주의를 의리하고 복음의 빛된 말씀을 제가 심어나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이 마음이 변화돼서 선교사가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어둠을 몰아냈어요. 그걸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재생산에, 요즘에 태국에서 온 소식을 또 보니까 지금 훈련받던 아이들이 다시 다 재헌신해가지고 그 사이들을 계속 이어간다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뭐 자료도 필요하고 그런 요청도 왔는데 그게 재생산이에요. 빛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요. 어둠은 죽어요. 생명이 아니에요. 빛은 열매를 맺게 해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자라가요. 근데 끝내는 승리하더라고요. 다 어떤 자리 가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생명을 낳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이 땅에 누구냐면 선교사예요. 아멘. 근데 가정으로 들어가 보낸 곳이 다 선교지예요. 일터 다 선교지예요. 보니까 제가 가만히 기도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때로는 불신의 가정 속에 들어가야 될 어려움도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다거나 아이들이 믿질 않아요. 그때 많은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냐면 빛을 받은 빛의 사람입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근데 보니까 우리 안에요, 우리가 다 선교사들하고 다 애국인들하고 살더라고. 보니까 말이 안 통해. 집에서 살 때도 말이 안 통하더라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애국인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자네들 똑같아요. 말이 안 통해. 세상 말하지 우리는 예수 말하지요. 또 민족성도 달라. 또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 세상 백성의 본질이 달라요. 또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유리한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내 보낸 곳, 집 먼저 우리가 비춰야 돼요. 아멘. 그 우리 또 일터들 내가 보낸 곳, 요는 빛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빛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맹목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횃불을 들어가는 횃불. 가서 그걸 비추는 거예요. 죄악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많은 상처와 죽음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빛을 주서 빛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능력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참 선교사적 사명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보낸 자만 아니에요. 보낸 자들은 우리 여기서 기도해 주죠. 또 물질도 보내주죠. 여러분들은 막 그냥 벌면서 막 안에서 투쟁해야 되고 안에서 막 시비 걸고, 예? 어제도 공부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안에 있는 아픔들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먼저 항상 참빛 되신 예수님의 관계를 온전케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끝내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남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에요. 제 길의 빛이 어둠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라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당담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참빛 되신 예수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번 우리가 그럼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은 93절을 보세요. 93절. 그럼 잠자는 영혼을 깨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해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계시를 물리치고 내 임의로 거란 것은 그것은 악의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93절 읽어보겠습니다. 93절 시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암송. 자꾸 내 마음 안에 주의 말씀 자꾸 내 안에 쌓이도록, 예, 그건 저금을 많이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9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만을 찾는 자세. 계속해서 그 말씀을 찾는 자세, 목마른 자세. 그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찾습니다. 뭔가 굶주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오아시스를 찾는 광야인들처럼. 그 다음에 97절 이게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읊조린다, 묵상한다, 읊조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시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운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고요,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주의 길로 반듯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읽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도 들을 게 많아. 지금 정보사에 들을 게 많아. 되게 우리가 붙잡는 게 뭐예요? 돈 얘기는 귀가 솔깃해져. 돈 번다 그러면 귀가 빨짝 열려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막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영적인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이건 보통 받을 자세가 중요하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귀는 주를 향하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 광야로 들으신 것은 더 다르서 가짜 정보 이런 뭐 어떤 지방방송 다 끄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뭐, 제가 목사로서도요, 세미나 안 가더라도 때로는 갈 때가 있죠.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집회도 필요할 때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정말 가능하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주의 말씀을 딱 들려오면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배워서 영적 가치관을 정립해야 돼요. 뭐가 우리가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내 가치관이 기준이 분명히 됩니다. 물질관 이런 모든 성서적인 가치관을 바로 정립해서 선택할 때 바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읊조린다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먼저 성경을 비시고요. 왜? 등불이 비치니까, 세상은 어두우니까 하루의 말씀을 먼저 빛으로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어둠 속에 또 어둠을 또 부딪혀요. 어둠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곳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 가리려버리고 너는 말씀도 없냐? 너는 하나님도 없냐?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햇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비시고요, 딱 내게 떨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읊조리세요. 그 말 다른 말하면 대세김질한다 나와 있어요. 소가 대세김질하듯이. 그 한 구절에 붙잡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읊조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어찌 이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속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막 지방방송을 들어요. 인터넷 들어도 말씀 홍수지요. 세상에 홍수예요. 지금 말씀 홍수. 근데 신앙이 약해지는 모든 목사님이 갈등하고 고민이에요. 제 고민이에요. 왜 약해져 가느냐? 그런 방송에 귀를 다 기울이지만 정말 말씀을 흠모하고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한 구절이라도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면은 자꾸 읊조려야 되겠다. 네, 자꾸 암송하면서.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인생은 죄송하지만 어려워질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그것이 쉬워지고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의 말씀은 제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113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113절.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대간절 주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사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어둠에 어둠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불신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줬으면 빛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라이트를 줬으면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등한히 함으로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그대로 끌어안고 산다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라이트, 이 빛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